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귀한 청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보니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감동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혹시 감동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택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이렇게 유리창이 보이거든요. 집이 깜깜하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 어디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벨을 눌러도 사람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빼놓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는데 거기 불이 착 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쁘게 이렇게 일하느라고 생일인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깜짝 파티를 하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니까 케이크에 불을 다 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둥절해가 있는데 우리 큰딸 성경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착 치는데 집사람이 내 앞에 딱 서더니만은 갑자기 턱송을 하는 겁니다. 턱송을. 우리의 만남은 이러면서.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메말랐던 사나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그때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축가로 불러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나온 세월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온 집사람이 내 생일을 맞이해서 이 못난 남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우리 딸아이와 함께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준비해서 불러주니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집사람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부인, 이제 설거지와 청소는 내게 맡기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청소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소를 싹 해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광고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요 제품을 이렇게 광고할 때 고객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만족.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품질,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얼마나 튼튼하냐, 기능이 많으냐, 품질 좋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어디로 갈까요? 고객 감동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감동의 시대로. 요즘 광고를 보면은 그 김연아 씨가 커피 광고를 하는데 이 커피의 재료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재료를 사왔는지 그런 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김연아 씨가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힐링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동차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행복한 가정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 가는 행복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파트 광고 보셨죠?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질 않아요. 그저 단란한 가족이 아파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어서 구매를 이끌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감동하는 분이에요.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 위대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냐? 하나님은 왜 감동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천부장들, 방백들, 또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기본 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본 산당으로 내려갔느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지은 그 광야 시대의 회막이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살렐이 지은 광야 시대에 지었던 놋제단, 어마어마하게 큰 놋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보면은 1000번제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뭐겠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자, 오늘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왕이 된 솔로몬이 그 궁성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모든 신하를 데리고 천부장을 데리고 기본에 가서 1000일 같으면 거의 3년인데 3년 동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00마리의 거대한 제물을 한 7일에서 8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0마리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며칠 만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되는 그 제물을 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다, 부귀영화의 대명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오늘 이 1000번제 이후의 사건이에요.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지, 그 이전에 솔로몬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다윗의 가계도를 아십니까?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모든 아내들, 그 아들들을 소개하는 가계도가 쫙 나와 있는데 그 그림으로 제가 하는 도표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다윗의 부인이고 아래쪽에는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 이 암논이 당연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왕이 못 되었느냐? 저 암논이 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 있었어요. 다말. 저 다말을 사모해서 좋아했는데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을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큰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 사람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학자들의 전성을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외모도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군장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넷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 이제 서열상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정말 풍채도 좋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야단 안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없잖아, 그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야단 맞고 꾸중 듣고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삶도 때로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야단 한 번 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말 멋진 청년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어요. 그리고 방백들도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고요, 심지어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다섯 번째 아들 스바랴, 여섯 번째 이드르암, 여기까지, 자, 여섯 번째 부인, 여기까지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 둔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면서 낳은 자식들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죠.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정실 부인, 정상적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두 몇 명이냐? 19명입니다. 19명. 그 외에 첩의 자식들도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첩의 자식은 제껴두고 19명이나 되는 왕자들 가운데서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서열이 한참 뒤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왕이 되지 못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여러분, 밧세바 다 아시죠? 다윗과 음행을 해서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게 만든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음행의 자식이다, 음행의 여인의 아들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 밧세바가 지나가면은요, 신하들도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여러분, 그 궁녀들도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백성들도 밧세바를 보면서 다 뭐라 하겠습니까?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지 남편을 죽인 남자가 뭐가 좋아가지고 아들을 넷씩이나 놓고 사나? 죽은 우리아가 불쌍하다. 아이고, 이 나쁜 말을 못 하겠네. 예. 여러분, 이 밧세바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19명의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었지만은 그 생활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뒤에서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 엄마, 너 엄마.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다윗 왕과 간음을 했고, 그리하여서 우리야, 우리 엄마의 원래 남편,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비천한 자기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감사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작. 야, 여러분 수준이 좀 높으시네, 그죠? 예, 저는 못 따라할 줄 알았는데 잘 따라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지옥 갈 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예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많은 백성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또 한 번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기도하고, 여러분은 문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일신의 안위, 나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도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궁극적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119 블레싱 데이를 진행하면서 먼저 3주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어요. 직장을 마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22일 날 세 번째 전교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교인 기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나의 이익과 정욕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 얘기했던 그 아내의 그 축하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도 감동을 하면은
이 인생이 달라지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무후무한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그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홍콩에 선교 대회에 강사님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홍콩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강사로 홍콩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갈 수 있으면 함께 단기 선교 삼아서 함께 가서 또 집회 참석하고 견문을 넓히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또 갈 수 있는 사람 신청을 받고 또 자기도 참여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홍콩 가는 게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있었는데 한 몇 개월 된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야, 이때가 아니면은 언제 가볼 소냐. 그래서 자기 이제 모든 것은 교회에서 또 부담을 해주니까 이 사모님에 대한 비행기 표만 자기가 끊으면은 그 숙소라든지 또 먹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도 참석하도록 하고 그 아기까지 데리고 이제 홍콩에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1월 달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홍콩에 가보니까 정말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홍콩이 얼마나 멋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멋진 호텔에서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집회도 하고 저녁 되면은 좀 구경도 다니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강사님이기 때문에 호텔방을 하나 주고 그 외에는 교육관에다가 함께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저녁에 교육관에 가보니까 그렇게 큰 이렇게 한 공간이었는데 이게 뭐 집을 짓듯이 이 단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사모님도 문제고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숙소를 둘러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키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게 추운데 잘 수가 없으니까 호텔방 하나 잡아놨다 그러면서 키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강사님의 힘이 좀 세긴 세죠. 원래는 호텔방이 하나였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하니까 주최 측에서 방을 하나 더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과 아기와 함께 호텔에 가서 뜨끈한 물에 샤워도 하고 아주 거기서 보일러 빵빵 틀어가지고 잠을 잘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 깨우려고 교육관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추워가지고 담요를 둘러쓰고 전부 다 막
얼음 냉동 샤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막 쭉 깨우고 있는데 이게 침낭이 하나 있어요. 침낭 자꾸까지 다 올려가지고 잠자는 거. 그래서 깨운다고 침낭을 뚝 열어보니까 머리가 좀 허연 분이 한 분 그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열어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야, 여러분 그 내막이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과 이 어린 아이가 이 추운 데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자야 되는 그 호텔방 열쇠를 전도사님에게 주고 목사님께서는 이 교육관의 침낭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을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요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정말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임 목회에 나갈 때까지 그 목사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하였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마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마디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만인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하여서 약삭 바르는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솔로몬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요, 오늘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요. 솔로몬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항서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